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 시리즈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1장 처음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 교육을 왜 시켜야 되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가, 그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고 또 옳은 길이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며 늘 하나님 없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기 때문에 늘 갈급한 삶, 늘 어려운 삶, 늘 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야지, 내가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야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갈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죠. 많은 사람 1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한 명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 10명이 제사장에게 내가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갔는데 한 명만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세상이 전부 있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냐, 그렇게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처음 편지를 보내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오늘 12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첫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그동안 좀 잘한 거, 좀 칭찬받을 만한 거,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본이 될 만한 거,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옛날 학창 시절 때 공부 잘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나 수학은 굉장히 잘했다, 영어는 굉장히 잘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굉장히 잘했다, 또 어떤 친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이런 장점을 주로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녀가 그것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15절에서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하나만이라도 해당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큰 죄인인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폭행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옷을 들었고 또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개입했던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정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터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장점과 잘한 것을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죠. 나의 재능이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죠. 나를 쓰셨다는 거죠. 바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나를 능력 있게 하신 예수님. 나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 흔히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헬라어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성서를 지금은 우리나라 언어로 그렇게 읽고 있지만 원어인 이 헬라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다 쓰였던 이 헬라어로 읽게 되면 굉장히 고급 문장을 사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또 어떤 언어의 그 차이를 잘 드러내서 꼭 필요한 말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만 사도 바울 자체가 이 언어에 굉장히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앞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내가 이렇게 귀한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자기가 원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내가 연약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는데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나를 충성스럽게 보셔서 나의 신실함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직분이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주님 생명 살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직장에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사명들, 이러한 직분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그 생명살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 재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할지라도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전도가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방법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다가갔을 때 바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진정으로 그 영혼이 주님께 쓰임받는 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로컬 처치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목회를 하면서 결코 너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직분도 맡겨주셨고 생명들도 양떼들도 너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이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또 선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한 나를 왜 사용하셨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늘 질문이었고 주님 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며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 역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이런 귀한 본으로 삼아 주시기 위한 그건 역시 은혜이다. 그러니까 나처럼 큰 죄인도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누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하겠느냐? 나는 그러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제 선배 중에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칠수를 하신 분이에요. 칠수가 대입에 칠수를 그러니까 6번 떨어져서 7번째 이제 붙으신 그러한 분인데 대단하신 분이죠. 웬만하면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할 만한데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공부를 안 한 것일 수도 있죠. 워낙 이제 좀 소위 말해서 나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방황을 많이 했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 없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놀았으니까 너무 기초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신학교가 뭐 들어가기 쉬울 수도 있지만 저희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는 인서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좀 다른 대학 가도 되는데 사실 꼭 제가 다닌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6번 떨어져 7번째 오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사람들께 물어보죠. 야, 너는 웬만하면 좀 다른 데를 가든지 이렇게 하지 어떻게 6번이나 떨어지고 7번째 이렇게 학교에 왔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셨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붙을 때까지 공부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나도 이렇게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나치 이렇게 기초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정말 방황하던 영혼도 주님께서 목회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임을 통해서 누구라도 주님께서 정말 쓰실 수 있다. 누구라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러한 간증 아닌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친한 그러한 선배님인데 너무 목회를 잘하세요. 지금 보면 정말 큰 목회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노숙자들을 이렇게 매일같이 점심을 제공하고 먹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목회를 잘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방황하면서 나도 6번이나 떨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고백하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해 주셨는가? 사도 바울 같은 죄인 중의 괴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정말 악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앞장서서 방해했던 그러한 사람도 주님께서 쓰심을 통해서 주님께 붙잡힘만 되면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때때로는 제가 어떻게 정말 주님께 쓰임을 받을까?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빨리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왜 주님을 만나냐?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잡기만 하신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 온전히 붙잡아 주신다고 한다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죠. 새롭게 하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와 같은 바울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놀랍게 사용해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붙잡은 그러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언제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정말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탕자를 기다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살아가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정말 큰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 너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시고 나를 오늘 사용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그러한 자로서 그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